동족을 향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유대인을 향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썼던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변덕스럽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또 인간은 잔인하고 죄 가운데 죄인됨을 또 교훈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신실한 안토니오라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친구가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이 안토니오가 신실했기 때문에 이 친구 바사니오라는 친구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사니오라는 청년은 벨몬트 부잣집 딸로 태어난 거대한 유산을 받게 되는 포셔라는 처녀에게 사랑에 빠져 청혼을 합니다. 근데 부잣집 딸 포셔라는 이 처녀는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합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사려 깊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청년들이 이 부잣집 거대한 유산을 받게 되는 포셔에게 청혼을 했지만 이 포셔라는 처녀는 아주 신중하게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초상화를 상자 속에, 세 개의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는 금으로 된 상자요, 또 하나는 은으로 된 상자요, 또 하나는 나무로 된 상자 안에 자기 초상화를 넣어놓고 자기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는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결정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안토니오 친구인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청혼을 해서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포셰라는 처녀가 이 세 상자 안에 자기 초상화를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을 하면은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렇게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근데 포시라는 이 처녀가 이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상자 안에 자기 초상화가 들어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오니라는 이 청년이 포세 처녀에게 말합니다. 마치 저는 고문대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은 심정이라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문이라니요. 바사오니, 어서 고백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나를 청혼하기 위해서 왔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고백을 들어보고 싶소. 이렇게 이 처녀가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보셔가, 이 처녀가 말을 하면서 당신의 고백 속에, 당신의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배신이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 인간의 말, 고백하는 말,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배신을 하고 뒤돌아서 버릴 수 있음을, 인간의 간사함을 이 작가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바사오니 청년이 말합니다. 보셔 처녀, 그런 것 없소. 그대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뿐이요. 마음이 불안한 것 외에는 내 마음에 배신이란 건 없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포시어라는 처녀가, 그런데 조금 전에 고문대 위에 세웠다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고문대 위에서 나는 세운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사니오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 앞에 불안하고 떨리고 초조하고 이런 게 고문대에 서 있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셔라는 처녀가 당신이 고문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문대 위에 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람들은 변화무쌍하게 말을 속이면서 한다는 말을 이 작가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나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진심으로 내 진심을 고백하겠소. 살려줄 테니 고백해보시오 라고 포시라는 처녀가 말을 합니다. 바사니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의 전부요.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 내가 결정할 테니 나를 상자 앞으로 안내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자 앞으로 포셰가 인도를 했습니다. 이 상자 앞으로 가서 이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새 상자를 발견합니다. 금,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금 상자와 그 다음에 하얀 은빛 상자와 그리고 납 상자를 발견합니다. 어디에 이 포셰라는 처녀의 소상화가 들어있을까? 그러면서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이 상자를 앞두고 자기가 독백하는 걸 그 베니스 상인의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속은 다를 수 있는 법이니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럴 듯 겉모습에 반하고 표면적이고 나타내 보이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하지요. 아무리 썩어 빠진 추악한 소송사건도 그럴듯한 변론으로 포장하면 사악함은 가려져 보이지 않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그는 독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겁쟁이들이 좀 많은가? 그럼에도 모래로 쌓은 계란처럼 허술한 마음을 가진 자도 하얀 간을 가진 겁쟁이들도 헤라클레스의 수염을 달고 허세를 부리지 않던가? 이런 자들은 단지 무섭게 보이려고 용감한 척 거칠애를 하는 법이지. 한마디로 그럴듯한 겉모습이란 가장 현명한 사람마저 교활하게 함정에 몰아넣는
허울 뿐인 진실한 계지. 다시 말하면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겉모습에 속는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크고 위대한 것, 출세한 것, 또 가문이 있는 것, 높은 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인류대 나와야 사람들이 다 인류대 나오고 또 인류 기업인 대기업에 다니면 다 속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돈이 많으면 야, 돈이 많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또 겉모습에 옷을 잘 입고 다니거나 또 세상에 무슨 무슨 지감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 다 속습니다. 지금 섹스피어라는 작가는 거기에 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현명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마이더스 왕도 씹지 못하는 간단한 음식인 번쩍이는 황금이여,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황금 상자를 자신은 선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창백한 낯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전한 은이여, 역시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외모가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값이 나간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납상자여, 솔깃한 말로 뭔가를 말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투박함을 보여주고 가식이 없는 너의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끌리게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래, 나는 너를 기꺼이 선택하겠다.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그 상자를 열자 포셔 그 부잣집 딸 유산을 다 상속을 받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초상화가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쪽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쪽지를 열어보세요 하고 쓰여져 있어서 열어보니까 내 운명의 요약이 기록되어 있겠군 하면서 열어보는데, 이 포셰라는 이 처녀가 쪽지를 거기에 놓는 거예요. 선택한 자기를 이 납상자에 자기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청년이 누구 됐든지 간에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읽습니다. 겉모습으로 선택하지 않는 그대여, 행운이 따라 올바른 선택을 했도다. 저희 이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 그대여, 행운이 있을지어다. 올바른 선택을 했도다. 그대에게 행운이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그대는 이 같은 행운을 차지했으니, 이 같은 행운을 차지했다는 말이에요. 포세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어마어마한 부를 상속받을 여인을 자기 배우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처녀를 선택했으니 거기에 다음과 같이 또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행운을 차지하였으니 일생 그것을 만족하고 더 이상 새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걸 진정지상의 행복이요 하늘의 축복이라 여겨진다면 그대의 여인에게 발걸음을 돌려서 사랑의 키스로 청혼을 하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글의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 가운데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자족하고 살아가거라.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또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지. 그러지 말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새 것을 찾지 말고 이걸 진정지상의 최고의 행복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 글 읽으면서 정말 옳은 말씀이구나. 정말 이 작품의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이 좋고 인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크다고 속지 말고 부자라고 속지 말고 직책을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직을 맡았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에 유대인들은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악한 거짓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이 9장 전체가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이 9장 전체의 주제를 해서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왜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아픔, 번민, 슬픔을 안고 바울 선생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 이하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류 친척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 살았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존귀함 이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에게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서 났고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어둡고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게 9장에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둡고 그들은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속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10장에서 잠깐 10장을 다시 반복을 해서 10장에서 1절부터 3절에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속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10장 1절부터 3절에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나는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이면 밥을 굶을지라도 불을 피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고 2절에서 10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속은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두움에 속은 이유를 바울 선생이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힘입니다. 라는 표어를 제가 같이 함께 교우들과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광신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개인의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맹종을 해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함께 보시면 바울 선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이 기도하다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기도하여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문자적으로는 번역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도해서, 야곱이 기도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기도의 사람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백성, 양자가 뭐예요? 아들이 없을 때 남의 자식을 자기 집의 아들로 법적으로 양자로 데려오는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되었던 백성 아닙니까? 양자됨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구약 성경. 구약이 약속이잖아요. 신약도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언약이 있으세요. 성경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율법을 세우신 율법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애굽이나 시리아 사람들이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고 5절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상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율법을 기록했던 조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선조들이 그런 영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신성을 말하는 거,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았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 가장 열심으로 섬겼는데 또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가장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이 가장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를 살해해서 거기 이 농장을 운행하는 농장에 몰래 묻어버린 거예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자,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우리는 멀리 선교를 나가면 참 위대하다. 정말 우리는 못하는데 대단한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접하면서 또 하나 접한 사건이 강남의 큰 교회, 아주 유명한 큰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보도가 됐습니다. 수백억을 교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아갖고 다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고 기도도 가장 오래 하고 제일 앞장서서 차량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 교인들이 야, 신앙이 좋다. 정말 훌륭하다.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신앙은 정말 훌륭하다. 다 신임을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넘도록 감쪽같이 교인들에게 연극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얼마든지. 지금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민족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늘 시시때때로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족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미 기존 세대들은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젊은 어린 아이들, 젊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어두워지고 넘어진 이유, 이렇게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인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열심을 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버림받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속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듭니다. 바울 선생님 구약 성경을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들어 리브가라는 처녀를 얻어서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잉태한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 아들이 잉태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12절에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야곱을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축복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중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 아닙니까?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택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물으십니까? 라고 여러분 중에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예를 듭니다. 바울 선생이. 모세의 예를 들면서 15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사람아, 내가 누구뇨? 내가 누구기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문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물으시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길래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과 호흡을 갖고 있는 것도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자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고 호흡과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데 그분이 너희 생명을 데려가 버리면 끝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웠죠. 정말 가소로웠던 거예요. 어디서 감히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의, 자기 공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자기 의, 자기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나는 본래 핍박자요, 디모데전서에 폭행자요, 살인자였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잖아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선생. 근데 다메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잖아요. 본래 자기 의지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감옥의 위험, 여러 배고픔과 핍박, 자지 못하고 매맞고 이 수고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바울 선생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 본래 나는 핍박자요, 본래 나는 폭행자요, 본래 나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완악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스스로 내세우려고 했으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웠었겠죠. 피조물 주제, 또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금방 불러가 보니 끝나버릴 것들. 그런데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9장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쭐거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할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불평한단 말인가? 오늘 집사님 기도, 감사기도 한 것처럼 이 사람은 네가 누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가? 너 호흡 있는 거 은혜야. 호흡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런 환경을 주다니. 아니, 호흡을 어젯밤에 내 영혼을,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내게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교하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 다른 집안 자식들하고 비교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네 모습만 보여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는 게 별거 있는가요? 하루 3끼 먹는 거 다 똑같고요. 그렇잖아요. 잠자는 거 다 똑같고. 지위가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출세했든 안 하든, 많이 가지든 못 가졌든,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이건 다 똑같아요. 별것 없어요. 다 거짓말로 위장해서 자기는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면 다 속임수에 다 똑같아요. 별것 없어요. 그냥 너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세하고 못하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 너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희망이고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즐거움이야.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이사야 4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여러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에 불과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를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는 이런 환경 주셨어요? 나 왜 이런 아내를 주고 이런 남편을 주고 이런 환경, 이런 집안에서 나게 했어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다 벗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도 60세까지 이병 통지를 다 했답니다. 60세까지. 전쟁터로 다. 남성들 60세까지 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다 여러분 사령을 당하고 있잖아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도 못한 우리가 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을 읽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 동족과 같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을 진흙 토기장의 비유의 예를 21절에서 들고 있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바로 왕에게 왜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크시고 심판의 주님으로서 얼마만큼 무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악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 선생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창녀였잖아요. 음란한 창녀. 그 자식이 그 여인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죄인된 그 여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로가 아니라 행위로는 돌에 쳐서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호세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자, 이사야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다 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의 심판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완벽한 의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이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 이르러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베푸셔서 아무 의로운 행위가 없고 아무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되시는 죄 없으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 했느냐? 32절 보세요.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고 선행, 자기 의를 의지해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3절에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자기 기도, 자기 금욕생활, 자기가 행하는 구제생활 이걸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9장의 내용 전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삶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 내가 자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겸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